드디어 야고보서 긴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2월 첫째 주일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2월 첫째 주일에 시작했던 이 말씀이 이제 8월 첫째 주일에 끝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꽤 긴 시간이고요. 아마도 2021년 상반기 전체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내었다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듣다가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해도, 아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대부분을 다 잊으신다고 해도 이것만은 기억하는 야고보서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도대체 야고보서 전체를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인데요.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지요.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부를 때 내 형제들아 하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내 형제들아 하고 불렀다는 말은 같은 신자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적어도 야고보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자입니다. 신자인데 그 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중에,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자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강조한 바입니다. 야고보서가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경고요, 교훈이 무엇이냐면 너희 시험 만난다.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날 때 너희 자신들을 살펴라. 혹시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욕심에 빠져서 시험 받는 것 아닌지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는 그 정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29절 말씀에 이르러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는지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아니야,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항상 인정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미혹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인 것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도 형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거나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형제들 중에 죄범한 사람 반드시 있어. 죄범하는 일 반드시 생길 수 있어. 그것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더 바라야 되는 것은 죄를 범한 자가 생겼을 그때 상대가 되는 사람을 만나서 권고할 수 있는 것.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했을 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은 그 형제 얻는 것 된다. 구원 받는 자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같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지요. 함께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도 역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신자지만 얼마든지 범죄에 빠질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사람 보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 바로 잡아라. 그뿐만이 아니고 혹시 너 자신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너 돌아와야 됩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말한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자면 피차 회개하는 것이고요. 피차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도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인 것 인정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혹시 제가 무지한 가운데 범죄한 것 없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내 형제들아 우리 살펴보자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형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형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살펴보는 것이겠지요. 동시에 살펴라 하는 말씀 속에는 인정하라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라 라고 얘기할 때 주님 저는 똑바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저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저에게도 역시 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인정하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혹에도 빠질 수 있고 시험에도 빠질 수 있고 범죄에도 빠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자신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가 아니고 너희인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명령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멀쩡한 신자인 것은 아니야. 교회는 끊임없이 살펴야 돼. 혹시 시험에 든 사람은 없는지,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 뒤로 넘어지는 자는 없는지 살펴야 해. 그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리하는 자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목장을 통하여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주 안에서 사랑의 권면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핌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도 미혹받을 수 있으니 살펴서 미혹받은 자리에서, 시험에 든 자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로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만날 때 회복된 자로, 주님 만날 때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살피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살펴라. 살폈습니다. 살폈더니 잘못된 일이 보였습니다. 살폈더니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고자 합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우리는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었더니 20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강조하는 첫 번째는 자꾸 돌아서게 하라, 돌아서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혹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돌아서게 하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라. 그것은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허다한 죄가 있습니다. 그 허다한 죄에서 돌아서게 하라. 계속해서 지금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더 강조점을 드립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우리 주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돌아서게 한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모르는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인간이 그 죄를 범함으로 이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전도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이고 미혹된 삶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입니다. 회개케 하는 일입니다. 그 회개케 하는 일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르지만 전도의 핵심은 회개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합니까? 그것은 신자로 자라게 하는 것이지요. 신자로 자라게 하는 양육도 미혹된 삶, 잘못된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알고 있던 관습대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양육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또한 미혹되고 허탄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일입니다. 죄인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 용어로 간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
이 본문과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되는 연결된 본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된 본문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연결된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돌아서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서게 하는 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만약 우리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가 저질렀던 허다한 죄, 많은 죄를 덮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덮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그런데 우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의 자리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목사님, 좋은 말도 두세 번 들으면 짜증이 나는데 좋은 말도 아니고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말하는 사람도 부담이고 듣는 사람도 부담인데 그걸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교회 오십시오, 선물 드립니다, 기념품 드립니다, 교회 오시면 저희들이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교회 한번 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회개하라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 옵니까? 전도도 그렇게 하면 전도 안 됩니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들마다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예, 허다한 죄가 덮이는 것,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 돌아서게 하는 일 어떻게 가능할까? 회개하게 하는 일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이 모든 일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이 회개의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한 거 아니? 사랑함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미혹된 죄인의 길에서 회개하여 돌아서게 할 때 전도자는, 이 일에 양육을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책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그것도 뜨겁게 사랑함으로, 끝없이 사랑함으로 그를 향한 우리의 권면이, 그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가 참인 줄 알고 회개의 역사,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여 회개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사람이 돌아오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은 덮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목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잘못을 드러내면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도, 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꾸 덮어주는 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잘못된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나타나야 될 순간이 언제냐? 성경은 그가 미혹된 길로 갈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미혹된 길로 갈 때, 그의 영혼이 사망의 길로 갈 때, 여러분 사랑의 힘을 발동시키십시오. 뜨겁게 끝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회개를 명령하십시오. 돌아서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최종적인 목적은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이켜 생명의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새 피조물 만드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죽은 영혼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 만들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피조물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옛 습관에서 떠나고 죄의 쓴뿌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새 사람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목적이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기 가린다 하는 말은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다투고 책망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상처만 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에, 그냥 죽는 것 내버려 둘 수 없기에,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냥 방관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다가서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료되기를 원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마음이 연약한 디모데에게 너 담대해, 하나님 말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담대하기 전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는 것 같은 마음의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는구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그거 계속해야 돼. 그래서 너도, 그리고 너에게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 하기 위해 설교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 하기 위해 예배하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 그러니 제발 알리지 마, 말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너만 알고 있어,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것이지, 결코 새 사람이 되거나 생명을 얻거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진짜 사랑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상처 씻어내고 도려내고 꿰매어 회복시키는 것이고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지, 결코 곪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결코 죽고 말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 사명이래요. 그래서 예배드린대요. 이게 교회 사명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인 것이지요. 예,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어두움의 사람이어서 빛을 보면 도망가는 자였으나 이제는 빛으로 달려오는 빛의 자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생명을 얻는 일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며,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여 행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회개를 만들어내는 기도, 그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더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결론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휩쓸려 죄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신자의 최고의 덕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살피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성경은 마지막으로 바로 그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늘의 평안과 복이 그곳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돌아서게 하게 될 때, 돌아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었던 죄가 어떤 죄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범하였던 실수와 허물이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사망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저질렀던 모든 죄 주님께서 지워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개하는 그곳에 하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무서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래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사모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담대할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놀라운 평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요. 그 회개할 때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서로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병도 떠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회복, 참된 치유, 그것은 바로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못되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전할 때 일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이들은 아니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들어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수종드는 도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곳이 신자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주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줄 알고 이 일에 함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회개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협력할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어 새 사람 되는 능력이 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지요.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일은 두 가지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야고보 사도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라.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책망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차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신자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이른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 얻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신자 될 것을 우리는 배웠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겠지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회개를 위한 기도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가장 가치 있는 기도는 회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다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많은 죄를 덮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기도는 회개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나의 잔소리, 나의 말이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에, 저 지체를 결코 놓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끝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사람 얻는, 영혼 얻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 명부에는 있으나 보이지 않는 이들이 몇 있습니다. 그분 요즘 어찌 지내십니까? 물으면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잘 안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명 얻는 일인데, 이 일에 끝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의 잃어버린 지체들을 사랑하여 그 영혼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지체들이 회개하여 새 사람 되는 것, 교회의 사명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반드시 배워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